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38장 내용이고요. 엘리후의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론에서는 엘리후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후의 강론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해서 성령의 관점에서 오늘은 38장 엘리후의 마지막 강론을 해석해 볼까 합니다. 네, 엘리후의 강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6장 5절 7절 보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강하시니라. 그분은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그들로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시며 정녕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들이 높임을 받는도다. 36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엘리후의 하나님은요, 능력이 아주 강하시고요. 아무도 멸시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워낙에 강하셔가지고, 누구를 멸시하시거나, 누구를 뭐 이렇게 뭐라 할 거예요. 대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월등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대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으로 생기는 방어 기제거든요. 누군가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그를 대적하고 이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예요. 상대보다 내가 월등히 뛰어날 때는요, 상대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대를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람도. 네, 근데 하나님은, 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 눈에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가 눈에 거슬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신경 써야 될 만한 게 그런 깜냥이나 되는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 네, 이런 뜻이에요. 사람도 상대와 견줄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상대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졌을 때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멸시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면서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보리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하나님은 뭐 어떠셔가지고 뭐 악인은 어떻게 결코 뭐 악인의 길은 어떠고 저떠고 막 하면서 헛소리 막 해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딱 하는 결론 지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왜? 진짜 강자는 멸시할 상대가 없으므로 멸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강하기 때문에 멸시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멸시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강하신 분이에요. 세상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들이 아무리 대들고 아무리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엮어가지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한다고 해도 그게 상대나 되겠습니까? 깜냥이나 됩니까? 그 말입니다. 36장 6절 7절은 그분은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그들로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시며 정녕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들이 높임을 받는도다.
엘리후의 하나님은요, 엘리후가 말하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이 말의 뜻은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악인들을 2번 죽이시어 영원히 버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보존해 주세요. 약속한 120살까지. 그러면 악인의 생명은 언제 보존하지 않느냐? 백보자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던져 넣음으로 인해서 2번째 사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세상 사는데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 악인을 뭐 처단하시라든가 그 악인을 뭐 빨리 죽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러면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나라고 했으니까 언제 보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지금 세상에 악인이 많은데? 뭐 이러면서 의문을 가지고 그 읽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적용되는 말이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언제?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때입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오늘은 이거를 좀 짚어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네. 성경에는 물질이 가난한 자들과 영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이 2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빠듯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첫마디가 뭐였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이랬어요. 첫마디가.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이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엘리후가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 가난한 자들로 가난하다고 모두가 구원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구분하시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2부류가 나옵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한 부류가 있고요. 영적으로 영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가난한 자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살피면서 성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도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의는 뭐냐? 이 의를 주시는 가난한 자들은요. 의를 주시는 가난한 자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첫 가리킴이 이거였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 가난한 자들을 뜻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이거는 영이 가난한 자들을 뜻한 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요, 성경적으로 많은 구절들의 짝을 찾아 설명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영이 없는 자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됐다? 혼으로 창조됐다. 그럼 혼인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가난하죠. 이 말입니다. 혼인 사람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거잖아요.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이고 성령을 아예 못 받았어. 그럼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의 뜻은요 많은 의미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혼인 사람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세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너희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으면
영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왜?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아무나 천국에 가지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평생을 주여 주로 부르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영이 없는 자는, 사람은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도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가난해야 정상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첫 가르침이 그거였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가르침을 시작했어요.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는 거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가르침이다, 이러면서 첫마디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리키는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첫 번째 가리킴. 거기서 왜 하필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부터 꺼냈을까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영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너희가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천국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인쳐서 거듭나게 함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혼은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없어서 영이 가난한 자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영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이 부자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 전에도 영이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에도 교회를 안 다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도 영이 부자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으로 지어졌대. 그렇게 헛소리 빽빽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게 들통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다, 영혼이다, 영혼이다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악한 영의 일꾼들이에요. 영이 부자인 자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가난해야 맞아요. 영이 없어야 맞거든. 근데 영이 부자인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넘쳐나요. 영이 부자인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마귀의 영들로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적합한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은 가난해야 맞아,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 가난한 자, 영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 구분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요, 예수님의 첫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 가난한 자들에게는 누구나,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천국의 사람이 되도록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영이 없어 가난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하나님께 구하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시민권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이전에 뭐라고 가르쳐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면서 이걸 가리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가리킨 기도가 뭐예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어나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입을 거,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기도하고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송사를 계속 모른 척 하다가 가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아가지고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그 송사를 해결해 준다. 이걸 비유로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구하라. 성령을 주시라고. 다른 거 주시라고 구하라고 가리키신 거 없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근데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명예, 돈, 행복, 건강 뭐 이런 거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은요. 악한 마음과 욕심으로 마귀의 영을 받아들여 마귀의 영으로 부자가 아니라 순수한 양심에 따라 선을 선택하고 살아온 영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마귀의 영의 저항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이 쉬움으로 복이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마귀들과 사탄들과 손을 잡고 나쁜 짓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악한 마귀의 영들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런 악한 마귀의 영들이 가득 찬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마귀들이 거부를 한다는 소리예요. 거부를 해서 밀어내요. 왜? 마귀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들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요 결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반면에 욕심 부리지 않고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막 나쁜 짓 해가면서까지 사는 거에 자기는 막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이렇게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영이 그만큼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마귀의 영이 그만큼 없으니까. 이 뜻입니다. 영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 마귀들의 영을 불러들인 사람들로 그 영을 모두 포기하고 버려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여 성경적으로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하여 죄를 범하게 되므로 마귀의 영은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에 관여해요.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하여 죄를 범하게 되므로 마귀의 영은 사람의 욕심과 욕망에 관여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물질의 부자들이 악한 영의 부자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반드시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확률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부자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 중에서도 선한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1%의 사람들만 가지고 이 세상에 다 악하다 이렇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성경과 맞지 않는 사고라고 앞에서 계속해서 핏대 세우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는 말씀처럼 또다시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다른 가르침들은 한 번씩만 이렇게 하는 말을 그 기록한 사람들이 그 4명이다 보니까 4개의 그 구절들이 나오는 건데 이 말은 또다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전에도 부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결론이잖아요. 그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지만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또다시라며 예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듯이 사람이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며 욕망을 버리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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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이다 이 뜻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 못 됩니다. 욕심 없어가지고는. 욕망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욕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 없거든. 욕심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욕심이 없어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요, 욕심이 많아야만 돼요. 만족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다 벌었어. 그럼 만족을 해버려. 나 아파트 한 채 있고 이제 살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러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살아. 나 부자 못 돼. 누군가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더라도 10억만 있어도 삶인데도 불구하고 막 30억, 100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막 허기 가져. 1000억, 100억 있으면 1000억이 벌고 싶지. 1000억 있으면 1조가 벌고 싶지.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의 세계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그 욕망 안에 마귀들의 미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만 눈에 안 보인다고 원망하는 게 하죠. 하나님 있으면 어디 나와 보라고 그래. 막 이러죠. 근데 마귀는 왜 그렇게 안 찾을까요? 지네들은 마귀하고 같이 살면서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눈에 보이길 원해. 왜 마귀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마귀들하고 함께 살고 있으니까 들킬까봐. 악한 사람이라고 들통날까봐. 그래서 진실되지 못하고 말을 할 때도 숨겨요.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항상 겉모습만, 남들이 들었을 때 자기를 갖다가 괜찮게 생각할 것들만 말을 하고 자기의 치부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은 절대 말을 안 해. 부부 간에도 말을 안 해. 그러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파탄 나고 이혼하고 그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왜? 숨기니까. 왜 숨기냐? 자신 안에 마귀의 영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너무 영적인 얘기 아니냐? 네, 맞아요.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한편에서는 또 영적인 일들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혼의 사람이에요. 영이 가난해요. 그래서 영이 없어서 가난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영이 부자인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부자인 자들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성경 읽어보면 한글 읽고 사고할 줄 알면 알잖아요. 이 정도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랬으니까 영이 부자인 자들도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영이 부자인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았는데 영이 부자인 자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럼 우리 세계에 영이 무슨 영이 있어요? 성령하고 마귀의 영이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 전에 영이 부자인 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무슨 영으로 부자이냐 이거죠. 마귀의 영으로 부자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마귀 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영을 볼 수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마귀의 영이 가득한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몰라요. 우리 사람은 영을 볼 수가 없거든. 근데 악해.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은 그 안에 영이 디글디글한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또 없거든. 이런 것들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6장 6절 그분은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이랬죠. 그러면 이 의는 뭐냐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이제 살펴봤으니까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의를 주신다 이랬는데 이 의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인식하고 배우고 있는 그런 의? 아니요. 성경의 의는 틀립니다. 성경의 의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본인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에 딱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그러니까 자신이 의라는 소리잖아요. 이 말에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다. 이걸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신앙의 기둥으로 세우셔야 돼. 왜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한 거는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의를 거부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의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법을 세우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는. 이것이 의다. 내가 바라는 건 이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길로 살면 이 길을 따라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살면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이요. 아닌 자들은 다 악하다 이거예요. 그걸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내가 곧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바로 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본인이 바로 의다 이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를 주시는 도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말씀의 뜻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뜻해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 깊이와 그 언어의 뜻들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해서 이 방향, 저 방향, 저 방에서 다 이렇게 막 맞춰보고 성경 안에서 짝을 찾아보면 결론이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예요. 말씀이 곧 기준이고, 말씀이 곧 믿음이고, 말씀이 곧 사랑이고, 모든 게 말씀에 결국은 해석의 끝은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뜻하는 게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조금 더 막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는데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의를 주시는도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으니까 의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겠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니까. 근데 사람이 의인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그래서 의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의는 무엇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럼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이 소리네?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데 사람에게? 성령을 인쳐 주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라는 말은요. 가난하다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그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도와라 11조를 책정하실 때도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도우라고 11조를 책정해 주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그 일을 하는 그, 그 단체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돌보시기는 해요. 일반 먹고 살 만한 부자들보다는 하나님이 항상 신경 쓰고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게 만드세요. 그만큼 신경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 중에 의인들을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000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요, 저처럼 1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영이 가난한 거는. 영 안에서는 누가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이 가난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그들을 왕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여기서 의인은 누구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며 항상 욥에게 장벽을 둘러가지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의인들, 하나님의 의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왕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성령을 받은 자들을 왕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왕으로 세우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들을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있어요. 이 말의 답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이들에게는 나중에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나라를 갖다가 이 지구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지구로 생각해버리면 성경 해석이 엉망이 돼요. 이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계시록 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죠. 그 펼쳐지는 땅 위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이 말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 펼쳐진 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함께 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 그 세계 땅 위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살펴드렸죠. 성경에서 의인은 구약에서 의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고요. 구약에서는 의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의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자원하여요. 누가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가 막 믿는다고 착각해서 믿는 거 말고 내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자원하여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읽고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의는 누구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 영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됩니다. 인침을 받으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구세주로 인정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착해서 착한 짓을 많이 해서 세상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에 말하는 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렇게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 곧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 중에는 우리가 봤을 때 악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거하고 관계가 없는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처럼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자신이 대속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모두 해결했으므로 이제부터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인쳐주신 사람만이 의인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의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의인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36장 8절, 10절. 만일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엉켰으면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그분은 또한 그의 길을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허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도다. 와, 그들의 길을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또한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어떤 사람의 삶에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신다고 하는데 관여하는 게 아니나? 그럼 이 말에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의문이 생기죠. 이 구절 또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딱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지? 그러면 이걸 내가 생각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이에요. 이런 구절이 딱 나왔으면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의 허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도다. 보여준다고?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거지? 그러면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돼. 그분은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이랬어. 그러면 어떻게 훈계하신다는 거지? 어떻게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 사건이 어디에 있지? 하고 막 찾아봐야 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리면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이런 구절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 항상 성경은 뭐다? 성경은 모두가 짝이 있다고 딱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은 모두가 제 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짝을 찾아보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고 아예 성경에 못 박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규칙은 딱 그거예요. 성경의 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라고 바울이 딱 교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도다. 어떻게 보여주신다?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게끔 하신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할까 말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뭐냐?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선한 길이다 하면서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악한 네 욕심을 쫓아서 그 길을 갈 것이냐 하면서 갈등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송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그들로 제약해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선과 악을 생각나게 해서 갈등을 하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한 길을 찾아라 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약에서 돌이키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선한 길이야. 네가 지금 추구하는 건 악한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 좀 더 벌려고 그 길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못하니까. 대신 그게 생명의 책에 그대로 기록이 돼가지고 나중에 심판석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개쪽팔리겠죠.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불못에 던져지겠죠. 그들로 제약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맞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거나 성령으로 강제로 그 사람을 막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키거나 어떤 이적들로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이걸 증거한다? 양심이 증거한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양심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서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왜? 아담 스스로가 이걸 먹으면은 제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양심에 이걸 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 스스로 판단해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양심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딱 율법으로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다 하고 그 기준을 선한 기준을 우리 양심에 1차적으로 새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선택해라 이거예요. 대신 그 결과에 대한 거는 네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사람 안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과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러면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그의 제약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의 양심이 이 일을 한다면 사람의 이성이 송사를 해서 이 일을 구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럼 사람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영적인 거를 막 신비주의자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신비주의자들 막 성령의 은사주의자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은 만약에 이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열 받겠죠. 그러면서 막 만약에 댓글 단다 그러면 수없는 쌍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순간 함께 하세요. 다만 함께 하시는 거 하고요. 다만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존재로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삶에 강제로 관여하신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뭐 귀신, 아니 뭐예요, 천사 같은 존재들이나 아니면 뭐 뭐라 그래요. 그 이쁜 귀신들 막 만들어 갖고 영화 찍고 이러잖아. 고스트 막 이런 거. 이런 어떤 존재적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사람이 자기들의 육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육체로 뭔가를 형상화를 시키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안에 있어요. 어떤 형상으로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인간처럼 생긴 무엇인가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생각의 영이다. 어떤 형상으로 우리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형상으로 있는 거는 귀신이야. 귀신. 사람이 만들어낸 귀신. 마귀. 마귀들도 그런 형상으로 있지 않아요. 마귀는 동물의 형상으로 있는 거지 사람의 형상으로 있지 않아. 마귀들은 동물의 형상을 가진 그룹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는 맞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위를 따야 되니까 그거는 학위 따는 용도로 공부하면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기준은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느냐?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막 말들을 하는데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는 것이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을까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 구절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지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악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악한 것을 생각을 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그 방법 중 하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악한 것을 생각을 했어요. 악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생겨. 양심의 거리낌이 생겨요. 그 악한 것을 했을 때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 내가. 이 악한 것을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생겨. 그리고 그걸 피하고 싶어, 악한 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제 길에서 돌이키라고 나를 훈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그 나를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악한 것들을 악한 거라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저지른다니까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게 뭐 그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면서 사기치는 줄 아세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병신 취급하면서 막 자기들이 얼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 몇 마디로 사람 막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리킴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만을 강조하시거든요.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악한 거를 계획하고 악한 거를 생각하는데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악한 거를 생각만 해도 막 그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고 그 악한 것이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제 길에서 돌이키라고 나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못 느끼겠다? 왜 못 느끼냐? 하나님을 갖다 인격체, 어떤 형상을 가진 어떤 생명체로 막 그 상상들을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체, 생명체로 상상을 하면 안 돼요. 형상을 가진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거든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서 어떤 형상을 가진 어떤 인격체를 내가 찾는 거는 평생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그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서 만나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도 뭐예요? 성령도 어떤 형상을 가진 어떤 인격체의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도. 생각의 영이에요. 생각의 영. 우리 안에 생각의 가녀예요. 생각의. 마귀의 영들도 똑같아요. 생각의 영들이에요. 생각으로 관여를 해요. 어떤 형상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이 의식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예요. 살아생전에는 무엇이다? 말씀인 성령을 읽을 때만 만날 수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을 당연히 보겠죠. 근데 살았을 때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신다? 양심이 증거하고 이성이 송사하고 그것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길이 이런 길이야. 네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길은 마귀의 길이고 사탄의 길이고 이 세상의 정욕의 길이야.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할 때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고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제 길에서 돌이키라고 나를 훈계하시는 중이다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 빨리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말씀 읽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배우세요. 왜? 하나님은요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다 마무리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딱 5가지의 그 5가지로 자신이 불리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경이로우신 분이라. 두 번째가 뭐냐? 상담자라. 세 번째가 뭐냐? 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가 뭐냐? 영원한 아버지라. 다섯 번째가 뭐냐?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하시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이유가 딱 이 5가지의 5가지로 불리시기 위해서예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경이로운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딱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경이로움은 알게 되잖아요. 자동으로. 정말 경이로운 분이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창조하시냐고.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상담자래요. 상담자.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인격적인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너의 고민이 뭐냐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생각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담자라 불리르라 그랬어요. 상담자라. 상담자라. 상담자가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길이 없어 막막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상담자잖아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고 있잖아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무엇이다? 인격체로 어떤 형상을 가진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생각의 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무엇을 한다? 지식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생각의 영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에 관여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를 알려주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막 나쁜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내 양심에서 어이 이러면서 그 나쁜 생각을 떨쳐내고 싶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제약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라고 했으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람과 같은 형상의 모습과 인격체로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요, 말씀의 진리의 영이시고요, 생각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하여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형상을 가진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주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말씀하신 분으로 신격과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맞아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어 사람과 같이 되셨으므로 사람의 형상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시요 이루자이신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며 사람의 형상으로 기록된 구절도 아예 없습니다. 하여 성령님은 사람의 형상이나 인격체나 신격체로 인식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성령을 신격화해서 능력을 주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상화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론자들, 은사론자들이 이 짓을 많이 해요. 성령 받으면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착각들을 해. 막 병도 고치고 막 어떤 이적들을 막 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왜 착각을 하느냐? 성령을 갖다 인격체로 해가지고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설에 나오는 그 샤머니즘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들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 고스트들, 귀여운 뭐 악마들 이런 애들로 상상을 하거든.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생각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상담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상담자의 역할을 하세요. 상담자예요, 상담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경이로운 분이라. 두 번째, 상담자라. 세 번째, 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 영원한 아버지라. 5번째, 하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중에 상담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은 들은 것만 말하게 돼 있잖아요. 성령님은 자기 생각대로 막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은 딱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딱 명해 놓으셨죠. 성령은 들은 것만 가지고 말을 한다. 들은 것만 말씀하실 수 있다.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다. 이랬어요. 들은 것. 그럼 그 들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그럼 간단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중약하고요.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셨죠.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누가 한다? 지금 현재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은 들은 것만 말씀하실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하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기록된 대로만 기록된 것을 가지고만 우리와 대화하신다. 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변개된 성경들, 자기들 돈벌이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만든 성경 말고 가장 잘 보존된 1611년 판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시라 이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돼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돼 있죠. 생각의 영이시라는 소리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생각,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은 형상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브라함과도 대화를 하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직접 태어나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성령은 생각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각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들은 것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십니다. 왜 성령님은 형상을 가지신 인격체가 아니라 생각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사람 또한 흙으로 육체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그 안에 존재하는 생각하는 혼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의 생각하는 혼이 사는 거예요. 육체는 혼이 사용하는 보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인간의 육체는요,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혼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로봇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로봇인 거지, 그 로봇은 그냥 도구예요. 뼈대고 형상일 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거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생각, 이 프로그램이 사람인 거지,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혼을 살려요. 육체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혼을 버려요. 육체는 혼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는. 또한 사람의 혼도 영과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만 보이지 않느냐? 아니요. 사람의 혼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 혼이 담겨 있는 육체의 껍데기를 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혼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느냐? 안 보이니까. 우리 사람의 육체는 뭐예요? 눈으로 보면서 인식하게 돼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인식을 못 해. 그러니까 상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혼도 영과 같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혼도 안 보여요. 그 혼을 담고 있는 그 껍데기 육체가 보일 뿐이지. 사람의 혼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동안 살아있는 생명이므로 성령님은 생각하는 사람의 혼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의 혼, 즉 사람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각하는 사람의 혼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생각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생각하는 게 사람의 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육체는 껍데기니까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함께 해야 되니까 사람의 생각이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영으로 오셔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요, 육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운동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거를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기독교인이에요. 성경 아예 안 읽고 성경 안에서 생각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육체를 보면서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은 어때 인식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당신은 진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저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말하는데 진짜 괜찮은지 그 안에 속을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난 체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데 진짜 저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이 거룩관책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정말 그런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육체로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다?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 혼이 사람이에요. 혼은 무엇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음은 무엇이다? 생각으로 결론 내린 그 사람만의 결정체. 이것이 답이다. 이것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결론 내리면 그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 사람의 생각 속에 오셨다. 어떻게? 생각의 영으로 오셨다. 근데 사람의 혼도 눈에 안 보이듯이 영도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영만 눈에 안 보인다 사람들 착각하죠. 육체로 사람은 뭐 보고 있으니까. 아니요. 사람의 혼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 육체가 보이는 것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진짜 사람, 그 사람의 혼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 잘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건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남아있는 거.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 말의 뜻은 또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세상에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가올 일들을 알고 싶죠? 그러면 계시록 읽으시면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은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들은 것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성령 스스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요. 어떤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법으로. 다가올 일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애원들과 계시록의 일들을 깨닫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일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상한 것들 막 그 사람의 미래를 막 보게 해줘 갖고 점치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무당들이 하는 거고. 성령은 그런 일 안 합니다. 근데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성령이 그런 일 하는 걸로 막 그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막 교인들을 몰아가면서 막 그걸 막 은사 구하라고 막 기도시키고 이러죠. 그거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단주의자들이에요.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배채우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법으로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어떻게? 그분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게 해주시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도 모르는 거 헷갈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막 말씀을 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가 성령을 읽을 때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저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의탁을 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뜻들이 막 들어와요. 나한테. 놀라워요. 제가 감히 성경 좀 읽었다고 성경 좀 공부했다고 지금 성경 66권을 갖다가 영상으로 제작해갖고 증거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증거를 하겠다? 이런 꿈을 과연 감히 꿀 수 꿨겠어요? 아니요. 내가 뭐 신학 뭐 박사라서? 아니요. 저 신학 대학원 안 갔어요. 못 갔죠? 안 간 게 아니고. 실력이 모자라서. 저는 뭐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하면 저는 뭐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검정고시 했어요. 그래서 학문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영어 단어 못 써요. 다른 거 몇 개 정도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 사전 찾아보고 그것도 또 다 막 그 뒤져보고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제 의지로 제 지식으로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는 이적과 기적이 보여요. 이적과 기적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세상이 막 어떻게 변해갖고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 속의 이적과 기적들이요. 너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내 생각 안에서 막 폭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요, 샤머니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기독교의 은사주의자들은요, 사도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이 계속된다며 사람들을 현혹하며 속이면서 거짓 병자들을 만들어 고치는 쇼를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들의 혼을 마귀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성령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앞에서 다 살펴드렸죠. 사도시대 때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은 특수한 경우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어지고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부터 이 기적과 이적은 싹 사라졌어요. 왜? 그거는 신학에 가서 살펴드릴게요.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 모든 거 성경에는 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찾아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평생을. 그런 사람한테 이적과 기적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필요가 없어진 세대에도 지금도 막 이적과 기적을 막그 달라고 쥐야쥐야 하면서 막 밤새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어?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왜? 성경적으로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사람이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데 지가 뭐 아무리 은사주의자라고 해갖고 지가 한다고 그래서 그게 돼요? 안 돼. 안 되는 걸 뭘 자꾸 달라고 그래? 안 되는 걸 자꾸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 우리에게 주신 영은 뭐예요? 진리의 영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 사도들에게 부었던 성령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진리의 영, 같은 영이면서 능력치는 틀려요. 사도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이 방언을 통역해서 전 세계, 내가 한마디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방언을 주셨잖아요. 그런 거는 은사로 따로 주신 거지, 성령과 함께 은사를 주신 거지, 성령의 은사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사 열 몇 가지 있죠. 성경에 기록된 거.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거,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은사가. 그리고 이적을 막 나타내거나 기적을 막 나타내는 거는요, 그거는 복음을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기초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하셨던 거지. 사도들 이후 세대에는 그런 것 사도들 때부터 은사와 이런 거를 다 거두셨어요. 나중에 보세요. 초창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그 성령이 강림한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한 10년 후쯤 기록을 보세요.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이 없어요. 초창기 초대만 그렇게 기적이 막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행사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끝에 가면은요, 뒤에 가면 병 고치거나 이런 거 없어져요. 사도들 시대 때부터 없어졌어요. 왜?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거는 신약에 가면 더 자세히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다? 앞에서 충분히 살펴드렸죠. 우리의 생각. 왜 생각이다? 사람의 혼이 생각이니까. 생각하는 게 사람의 혼이니까. 육체는 뭐다? 껍데기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로 세상에 오셨으나 성령님은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형상이라든가 어떤 형상을 가진 영적인 뭐 영화에서 다루는 고스트와 같이 귀신과 같이 그런 존재로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되느냐? 그건 내 생각대로 읽는 거니까 아니다. 그 전에 읽기 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 성령님께. 왜? 영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돼. 그래야 관여를 하시면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요청도 안 했는데 성령이 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하면서 강제로 가리키실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고 관여하시는 게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쳐주신 영이시니까 그걸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성령님 안에서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무엇이나 들은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내가 뭐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다 개뻥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상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가 상상을,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상을 갖다 현실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이지. 성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령의 은사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성령께 의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나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뢰하세요. 그래야 가르치시고 그래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깨닫고자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성령 앞에. 그래서 성령께 의탁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무엇이나 들은 것,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와 소통을 하시며 우리를 말씀의 진리 안으로 이끄시고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생각의 영이시므로 내가 생각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찾는 거예요. 생각으로. 왜? 생각의 영이니까. 내 혼도 생각하는 게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는 거예요. 생각으로. 교회 갖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찾는 게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 내가 생각으로 찾으면 돼. 성령님은. 생각으로 찾는 거예요. 왜?
생각의 영이시니까. 이 점 반드시 명심하세요. 내가 생각으로 성령님께 자꾸 노크를 하며 두드려야 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성령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으로 자꾸 성령님을 찾아야 돼. 그게 노크잖아요.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성령님 나하고 함께 계시죠? 심심하면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저는 많이 해요. 이놈의 새끼가 너 지금 장난삼아 나 찾는 거냐? 막 이러면서 내 안에서 내가 막 나만의 대화들을 해. 근데 그렇게 하다 이상한 세계로 안드로메다로 가면 안 되니까 말씀 안에서 하세요. 말씀 안에서. 그러나 내 생각으로 자꾸 성령님을 부르셔야 돼. 자꾸 찾으셔야 돼. 그리고 자꾸 노크를 하며 두드려야 돼.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을 구해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 상담자의 역할을 하신다. 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딱 읽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성경을 딱 읽었잖아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이 뜻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그 말씀 구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건 무슨 뜻일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계속 이해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년 걸려도 해요. 저는 몇 년 걸렸어요. 어떤 한 구절은 몇 년이 걸려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혼입니다. 사람의 혼은 무엇이다? 생각하는 능력이 혼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혼이에요. 성령님은 생각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 성경의 말씀으로만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와 소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들은 것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은 것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하고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의 진리로만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여 성경을 안 읽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상담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